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명쾌한 해설과 현장감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홍 박사님과 그리고 조경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조경철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감 넘치는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성지순례가 단순히 관광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지와 성서의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 성서의 말씀과 연관된 신학적 의미 또한 함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육의 현장, 갈릴리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떠나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중요한 식수와 공업 용수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의 최저 수심은 60m이며 4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연간 어획량은 5,000톤이나 된다. 갈릴리의 중요한 산업은 어업이다. 이 호수에서 잡히는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은 예로부터 주요 수출 목록이었으며 예수님 이적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브리또 이런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뛰어서 전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런 이적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기와 떡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바로 갈릴리 바다의 12개 마을을 중심으로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 중 6명은 갈릴리 출신들이었다. 이거는 두 사람이 저쪽으로 바꿔 앉아가지고 저기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설교 무대였던 고기잡이 배들이 수없이 많았던 동네였다. 바로 그 배들 중 하나였을지 모를 예수님 당시의 배 한 척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을 찾아갔다. 배가 진열되어 있는 벽면 스크린은 이 고기잡이 배를 어떻게 발굴했나에 대한 경위를 방영하고 있었는데 예수 시대의 이 배는 1986년 당시 노프키노사르 기푸치의 주판 형제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 탓에 진흙펄에 완전히 묻혔던 타원형 배의 윤곽이 드러났던 것이다. 발굴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배는 전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함부로 끌어올릴 수 없어 임시 운하에 배를 띄워야 했다. 2000년 동안 물속에서 잠자던 신약시대의 배가 다시 항해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이다. 기원 후 40년 이전의 배로 밝혀진 이것은 길이 8.2m, 폭 2.3m의 중간 크기인데 이 배를 보는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이 배를 통해서 그들이 어부였다는 사실, 이런 배에 속이 잡았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또 한층 가슴이 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배와 관련된 한 전투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기원 후 67년 막달라 항구에서 로마군과 갈릴리 사람들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막달라 주민들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도망쳤고 로마군은 이들을 추격해 섬멸했다. 전투에서 6,700명이 전사했고 갈릴리 호수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바로 이 전투 중에 침몰된 배들 중 하나로 고고학자들은 이 배를 보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이런 종류의 배를 타셨음은 분명하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그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랬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특별한 어떤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 홍 교수님 그 지도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는데 잘 그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아마 보고 아하하고 많은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갈릴리 그러면은 예. 갈릴리 호수만 기억하시는데 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 갈릴리 지역을 주로 어디를 보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사렛 위쪽 부분으로 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까지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해안 도로입니다. 예. 고대 역사가 이 도로를 통해서 이어졌는데 이 해안 도로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때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뻗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교통이 좋은 데서 일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개방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반대편 쪽으로 대가볼리라 그래가지고 10개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는데 예. 이 오른편 쪽 이쪽으로 대가볼리라 그래가지고 10개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가볼리 그러면 데카폴리스 그래가지고 10개의 도시인데 헬라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로마에 협조한 예. 이방인들의 도시였지만 연합체였습니다. 예. 또 성경에도 나왔죠. 대가볼리라고. 그런데 그 벳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가볼리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요. 예. 나머지는 다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홍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찍어오신 사진, 그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릴리 호수의 일출 사진입니다. 예. 이런 장면은 뭐 글쎄 평생 한 번쯤 주시는 것 같은데 마침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기잡이 배가 그 앞을 지나가 줬습니다. 아하. 연출한 거 아니고요. 지나간 걸 찍었습니다. 그다음 그 모타보트로 잡는 그 배들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적 큰 배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광경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듯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어떤 분들은 고기 잡는 모습을 못 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찍 나가야 고기 잡지요. 그래서 어쨌건 해 뜰 부근에 나가야만 이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가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개 정도인데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게 대가볼리에서 제일 유명한 벳산입니다. 벳산들은 대개 가보시거든요. 예. 예, 이 벳산입니다. 이게 바로 제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요르단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히 그 백합화입니다. 대개 백합화 그러면 흰 백합화만 아는데 이 지역에 있는 백합화는 아네모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흰백자 백합화가 아니라 일백백자 백합화로 알면 된다. 갈릴리 바다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각인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제자도 부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갈릴리 사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촌놈 뭐 이런 그 욕설에 가까운 다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요즘도 말하자면 뭐 부유하고 잘 살고 예. 어떤 기득권 계층에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예. 예수 당시에도 그 갈릴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 예. 사실 갈릴리가 아까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또 이렇게 비옥한 곳이지만 예. 대다수의 생산물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기득권층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었고 예.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했다. 예.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 예, 그래서 예. 팔복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그 예수님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더 이렇게 어울리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대다수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배후에서 설교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가시는 장소는 그냥 언제든지 설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저 수가성 옥물가에 가서도 여인과 함께 설교하는 장소였고 가버나움에 가셔도 그 납달리 가셔도 시돈당에 가셔도 가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설교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주변에 예수께서 우리 성경에 복음의 진술하고 올 수 있는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되며 예수님이 참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을 말할 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참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산상수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던 그 장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해안 경사지대에 있는 팔복교회. 예수께서 팔복의 산상수훈을 설교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다. (1938년) 이탈리아 건축가 바루치의 설계로 건축되었는데 내부 8개의 유리창에 라틴어로 팔복의 내용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축복이 담겨진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라틴어로 직접 대하는 것은 순례객들에게 은혜로운 경험이 되어준다. 예수께서 군중들에 둘러싸여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시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팔복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진실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행복이다. 이것을 통해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권위를 세상에 알린 위대한 선포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많은 복음을 증가하는 활동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팔복교회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저도 이 팔복을 외우고 잘렸다고 어렸을 때 상줘서 과자도 타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은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참 이해될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 나사렛과 팔복교회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며 예수님이 그 거리에 가서 이 팔복을 말씀하게 되셨는데 그 지도를 통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고요. 예.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예. 특별히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 거리를 재보면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으려면 하루 종일 걸어서 그렇죠. 가야 예. 되겠네요. 예, 물론 예수님이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제일 유명한 그 가버나움 예전에 보셨던 곳하고는 한 2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예. 그 언덕 위에 예쁜 교회가 예. 그 바로 팔복교회죠.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왜 팔복교회로 보냐면요. 이 부근에서는 제일 그 전망이 좋은 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 전체가 예. 거의 다 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0km가 넘거든요. 예. 폭이 한 12, 3km 정도 되고 예. 이것이 다 보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과 이 팔복교의 높이 차이가 한 125m 정도 됩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예. 갈릴리 호수가 해저 210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 팔복교회도 바닷속에 있는 거죠. 아하. 그냥 보지 말고 지금 바닷속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 팔복교회를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직접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거기 가서 직접 보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보고 아마 크게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팔복이 선포되었던 이 교회 모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정면에서 본 것이고요. 예.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예.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다본 예.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팔복교회. 예. 팔복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복산에서 팔복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변화산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신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이 산에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산을 특별한 이런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예. 또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곳.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예.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는 곳. 예. 그러니까 계시의 장소로서의 산, 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곳도 에덴 동산이죠. 동산. 네. 예. 그리고 또 구약 성서에서 보면 중요한 산이 이제 시내산 예. 혹은 호렙산 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이 시내산 호렙산도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뜻인 율법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 엘리야의 갈멜산, 예.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 산이죠. 예. 신약 성서에 들어와서도 이 산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그 팔복산, 예. 역시 이 팔복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산이죠. 예. 뿐만 아니라 변화산, 예. 목사님 그 말씀하신 변화산, 예.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 예. 또 뭐 감난산 예. 등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중요한 장소는 전부 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조용하고 예. 좀 신비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예.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는 예, 그렇지. 막 그것도 성서적인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자체를 스스로 선포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팔복산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되는 게 아니고 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 예수님이 비교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예. 불완전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비해서 팔복산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은 예.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또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예. 산상설교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기독교 윤리, 예. 기독교 신앙을 결정적으로 지배해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고 예. 또 음미하고 예. 되새기면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구약의 그 율법과 또 산상수훈을 비춰가면서 말씀하실 때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하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방청객들이 보면서 아마 나도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방청객의 질문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호수와 바다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벌써 용어를 호수라고도 했고 바다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물인 것을 보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호수고요. 또 크기로 따져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큰 호수가 없는 데서는 바다 정도로 크다 그럴 수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큰 호수들을 보면 이거는 바다라 그러는 게 억측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어에서도 그런 번역이 나왔지만 어쨌건 거기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의 문제지만 갈릴리 호수라 그래도 문제가 없고 바다라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래도 바다 쪽에 비중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큰 요단강 같은 데도 뭐 우리로 말하면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되는 의미에서 보면 바다라 그래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길이가 약 21km, 폭이 대략 한 12km 정도, 그리고 물 깊이는 대략 한 5, 60m까지 길고 또 가끔가다 광풍이 부를 때는 바다 이상의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뭐 편하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생애, 그 지역, 복음, 그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그 현장에 눈에 보이듯 오늘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해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제가 아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청자들도 아마 이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설교의 장소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음을 아마 느끼면서 혹시 나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장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해설과 현장감 넘치는 그 체험에 오늘 좋은 대담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크게 다가서고 알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